자,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일생 가운데서 한번 지금 되돌아볼 때 가장 좋았던 순간들 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때가 가장 좋았다. 그런 순간들이 아마 언젠가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있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가 언젠가. 그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얼굴에 이제 큰 웃음꽃이 피고 얼굴이 환해지죠. 참 좋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 또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 우리 청년들 이제 뭐 한 30 안짝으로 이제 우리 살아온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나온 인생에서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뭐 각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겠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첫 아이 낳았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첫 아이 낳았을 때 굉장히 기쁘고, 또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뭐 진급을 한다든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왔어요. 사실 우리 아이 낳은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때는 그냥 어리고 그래서 그 감기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의 기쁨이 뭐였었냐면, 제가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예요. 미국에 와서 처음 제 차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때 그 차가 올스모빌, 올스모빌, 그때 그게 88년도형인가 그랬어요. 올스모빌 버건디, 그리고 뒤에 시트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진 그런 버건디 천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제가 3,000불에 샀었는데 그걸 오레곤에서 샀어요. 저희 이모부님, 처 이모부님 거기서 목회하고 계셔서 거기 가서 이제 소개를 받아 샀는데 3,000불인데 너무너무 좋은 차였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때 그 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 내 명의로, 이게 내 차다 말이야, 자가용, 그것도 국산이 아니고 미제차.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제를 구입했다고는 그 기쁨 가운데 아주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차는 차가 그보다 훨씬 좋고 다 그렇지만 그때 그 기쁨만은 못한 것 같아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첫 아이, 또 첫 차, 또 첫 직장,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그 외에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되돌아보면은 이런 순간이 나에도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인생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다시 말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내 인생에서 그냥 요 부분은 딱 잘라가지고 그냥 떼어 버렸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뭐 오래 산 분이나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아마 어쩌면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은 날이든지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가장 좋은 날과 가장 고통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거예요. 내 인생에 지나온 생활을 보면은 어떤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는 내가 살아온 삶을 몇 권의 책으로도 쓸 수 있다. 최소한 한 권씩은 다 쓰는 것 같아요. 한 권씩은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 몇 권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다가올 그 삶 속에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서 그 다가오는 인생 가운데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 속에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감스러운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그때, 이 때에 대해서 오늘 이 말라기 4장에서 이 말라기서를 이제 결론 지으면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 논쟁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이제 이 논쟁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논쟁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논쟁이 그 사랑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6개의 그런 논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그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또 다른 논쟁이 진행되었던 것, 이걸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쭉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7주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모든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말라기 4장에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는데, 이 4장 1절에 있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논쟁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바로 영광로 불같은 날, 이 날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가 오히려 득세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그런 논쟁이 하나의 주제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오갔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교만한 거, 악을 행하는 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돌아보면은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하려고 하면 다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일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나 영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게 될 때는 그들에게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영광로 불같은 날, 그것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날이라고 하고 뭐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주의 날이라고 하고, 이 날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날에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 시간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때로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나에게 가장 정말 복된 날, 나에게 가장 행복한 정말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냐고. 그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과거만 돌이켜보고 그때가 좋았지 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좋은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아? 이런 거 여러분 자랑하지 않았어요. 관제같이 자기에게 부음이 되는 그때가 왔을 때 바울이 말했던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 하나예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정말로 행복하고 그날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주관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쭉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자주 만나고, 그죠? 이민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좀 외롭기도 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고 모임 갖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청년 교우가 좀 더 자라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갖고 있는 믿음을 쭉 지켜가지고 내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믿음 안에 쌓여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은 오지 않았어. 이게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두려운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날 정말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제 연세 들어가시는 분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날이 가까울 때 내게 정말로 행복하고 내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벌써 삶의 질이 좀 틀려질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 그냥 기쁜 일은 다 지나갔어. 좋은 일은 다 갔지. 이제는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런 이 고백 가운데 살 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삶의 질이 퀄리티가 좀 높아지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또 그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어렵게 살아서 몇 권의 책을 쓴다 할지라도 그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렇게 가장 치욕적이고 불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6번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취하는 것으로, 내가 얻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개념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이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조금 리뷰하면서 논쟁의 중요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논쟁을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5가지 논쟁은 그냥 여기서 파생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다. 이게 그 당시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이해에 큰 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 분명히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었어요. 그게 반론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셔서 선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사랑 표현의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자녀 삼아준 거, 우리 자녀로 취급하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이 없이 그냥 먹을 거나 갖다 준다고 하면 소 키우는 거랑 뭐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먹을 거나 주고 그렇게 세상적인 거나 채워주어서 그걸 사랑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자란 우리가 여러분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도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랄 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믿음 갖고 자라게 될 때 그 아이는 사랑 받고 자란 아이가 되어서 온전하게 자기 몫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이렇게 여러분 대답이 나와야지 되는데 이 백성들은 그 시대 말라기 시대에는 너무 물질적으로 돼 있어요. 제사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완전히 총체적으로 어떤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송되는 문제가 두 번째 논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그들은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그런 관습에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그들은 절기 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그들은 꼭 빈손 갖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꼭 제물을 들려갔어요. 그 당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는 성경에는 분명히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 열의가 있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 청년들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인데 말라기 시대 때는 그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완전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뭘 사랑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그런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모여서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 가운데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 조상들 여러분 옛날에 제사 드렸어요? 그냥 제사 드릴 때 유교 문화권가에서 그 제사 드릴 때 이 먼저 가신 그 조상의 그 신이 말이에요. 귀신이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성이 있는지 몰라요. 목욕 제기하고 그야말로 여러분 아주 정말로 가장 귀한 그런 제물 올리잖아요. 그 뭐 잘 모르겠어. 제사상에 놓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가장 아주 값진 거로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흠 있는 거 안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와서 그거 먹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을 때는 그냥 세상 제사 드리는 것도요 그냥 허투루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못 드렸다가는 옛날에 그냥 크게 그 할아버지 그런 이제 전통에 빠져 있는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고 그냥 혼을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색깔 하나 잘 못 맞춰놔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될 때 거기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 그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뭘 구하겠어요?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솔직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받으시는 이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슨 찬양이 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내가 택해서 내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선민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고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관습에 따라 가지고 제사하러 가기까지만 제사하러 갈 때 드렸던 것이 그게 이제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말라기서 선지자에서가 그렇게 말했다고 더러운 떡이라고 해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저는 것, 눈먼 것 그리고 이제 온전치 않은 그런 제물을 가져다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제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드렸는데요. 제물 잘 드렸는데요. 예배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재물을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예배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리는데 그 주의 이름 부르는 게 헛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그 백성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더러운 떡이 아닌 온전한 제물을 드릴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그냥 11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실제로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 예배를 온전치 못하게 하고 예배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야.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11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배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 예배가 무너진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돼야지 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돼야지 그들이 용광로 같은 불심판이 많은 그날에 가장 인생의 수치스러운 순간에 떨어지지 않고 그 순간이 어떻게 돼? 가장 행복한 아직 오지 않았던 그 가장 기쁜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1조는 예배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같이 뚝 떼가지고 어느 하나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배의 흐름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전한 예배 호집을 더 드리지 못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로서 그 부분을 한 부분에서 강조한 것이지 말라기 전체에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세워지는 거라고. 6가지 논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고백이 잘못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파생되어지는 것. 예배가 세속화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조광지처를 내어쫓고 그러면서 이제 혼인의 문제 이런 것도 파생되면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개념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들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이 결국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고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대적하였나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반문하고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4장 1절로 가서 보면은 4장 1절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의미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말라기가 쓰여지던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대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리더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 세우는 와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16년이나 지체됐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스룹바벨 통하여서 그 제2 성전을 세우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2차로 포로를 귀환시켜가지고 에스라를 보내서 율법을 교육시키면서 율법하에서 그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느헤미야 때는 이제 이 성전도 건축되고 했지만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100년이 됐어요. 이 100년이 됐는데 중간중간 에스라 시대 때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느헤미야 시대 때도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같이 재건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같이 어떻게 민족성을 회복하고 한번 힘을 모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열정이 일어나긴 했지만 또 바벨론 70년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물들었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가장 번영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서 익숙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 이들이 신앙이 뜨거울 때는 그냥 그것이 잠잠해졌는데, 또 이렇게 좀 위대한 지도자들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공백기가 생길 때 그와 같은 어떤 습관들, 과거 이제 바벨론에서 배웠던 일들이 자기의 부모로부터 이게 계속해서 뿌리 악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어떤 상태가 이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말라기 시대 때, 이게 말라기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랑 같은 건데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때 와서는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예배는 형식화되고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상태까지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가 타락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그 백성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과 항의가 이제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건데, 지금 4장 1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이 하면서 그날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임할 때 그 백성이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기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기 1장 8절에도 한번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왜 이 말을 썼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기 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백성이 그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에게 드릴 때는 절대 이런 거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뭐 세를 낸다든지 총독에게 무슨 뇌물을 낸다든지 자기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는 절대 이런 거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총독, 일개 총독에게 드릴 때는 그랬는데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만왕의 왕으로도 좀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개 총독에게 드릴 때 이런 것 드리면서 만군의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저는 것, 병든 것, 온전치 않은 것이 드리는 것이 이게 온전하냐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광로 같은 심판이 임하게 하실 때 그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온전치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예배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만 그거 하나만 딱 부각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빠지게 되면은 예배가 온전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와 같은 용광로 불 같은,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신세로 그냥 그 순간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런 심판의 예고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말라기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이제 격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 가운데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렇게 타락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말하지만, 용광로 불 같은 시험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가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남은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될 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은 송아지같이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광로 같은 그런 불심판이 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료하는 광선이 나가는데, 이거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 그냥 많이 깨진 거예요. 그런 사회가 완전히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온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굉장한 만신창이 되고 굉장한 위험함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심령에는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경외하는 거야. 마음으로는. 그 사회가 이렇게 죄로 타락돼 있고 그 사회가 그렇게 많은 이게 관영한 그런 같은 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살기가 힘들어. 여러분, 죄로 관영한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죄로 가득한 데는 같이 죄져야지, 같이 이렇게 서로 그냥 우리 편이라고 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와주고 살지, 거기서 이러면 그냥 어떻게 의를 얘기하다 보면은 너 잘났다 하면서 어떻게 핍박이 가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가 그렇게 타락됐지만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용광로 불 같은 시험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내주시는데, 치료의 광선을 낼 때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주를 향한 열정으로 있지만 이미 그 사회에 살면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사람들 세워서 하나님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 중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눌린 상태에 있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실 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료한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소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셔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제 힘을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말라기 4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남은 자들이 눌려 있었지만, 남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 용광로 같은 불시판을 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갓 나온 그런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강함을 주셔서 결국 악인을 짓밟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었던,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목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바라보죠. 사람들은 전부 죄로 관영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의가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나 던지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그냥 사회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죄로 물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먼저 치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치유, 광선 비추셔서 치유시켜서 온전케 하고 힘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재림 때 우리 재림주로 오시는 분하고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이 심판에 동참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하나의 어떤 올 그런 시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들이 악인을 밟을 거다, 악인에게 눌려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그들이 송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렇게 힘을 갖고 뛸 때 이제는 악인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밟을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세울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6개의 논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상이한 그런 길로 나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부각시켜주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 영광로 불같은 그런 시험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추구하고 지금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6개의 논쟁은 결국 뭐냐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지 그걸 보게 해서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다시 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으로 삼기 위한 그와 같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6가지 논쟁 속에 저는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발바닥에 재와 같이 이제 악인을 밟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남아 있는 다른 그런 정말로 구원 얻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 도래 시대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히브리어에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메모라이즈 하는 게 아니에요. 메모라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더러운 떡을 드릴 수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않고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모습이 말라기 시대 때 타락된 유대 민족의 삶이었어요. 그래, 결국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큰 변화가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도전하시고 나의 양심을 찌르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실제로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된다고 할 때, 정말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메모라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다고 할 때는 내 삶에 영향을 주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근데 여기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여러분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 말을 하실까? 왜냐하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장 아주 오리지널한 그런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넘어가지고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게 바로 이 시내산 호렙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최초로 받았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주신 때가 있어요.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리더가 바뀌고 여호수아를 이제 리더로 해가지고 요단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제2세대에게, 광야 2세대에게 선포하게 했어요. 그 호렙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공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를 볼 때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분배받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됨에도 불구하고 몰아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므낫세 지파도 그냥 몰아내지 않고 그냥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결심을 하고 거기에 거주하기로 작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이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큰 화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 완전히 총체적인 타락이 오게 된 것은 그때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섬기는 그런 습관들, 우상 섬기는 그런 신앙들, 이런 것이 그때는 작았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 스며들어서 잠깐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면 이게 자생력이 굉장히 세다고, 누룩과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큐티 그거 우리 홈피에다가 이제 올리는데, 제가 맡은 부분에서 설교할 때 아침에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감기 계절이요, 우리 독감이 심하게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람 독감 걸리게 되면은 그 가정 전체가, 가족 전체가 그냥 감염되기 쉽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가지고 감기 들리고 독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그 건강 기운으로다가 그냥 나라 해가지고 낫는 게 아니잖아. 이게 비실비실되고 아주 그냥 힘들어도 그냥 아주 그냥 숟가락 하나 들만 힘도 없어도 병든 사람이 다른 가족들을 다 병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 박스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에 썩은 사과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강한 사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썩은 사과가 이제 어떻게 좀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 시간 지나게 되면은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사과가 다 썩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썩은 사과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쫓아내지 않고 남았던 그런 죄의 뿌리들이 있었어. 이것이 뭐 수종 들고 종로를 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뭐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도와주면서 종으로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이 이게 여러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육적인 것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육적인 쾌락을 도모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내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도 기억되면은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취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되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의 그 뿌리가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거기에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뭐 몇 해 지나지 때까지야 뭐 그냥 굉장히 강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유지됐겠지. 그렇지만요, 시간이 여러분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거 하나 제거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고, 이 말라기 시대에는 그렇게 총체적인 그런 영적인 타락을 하게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불심판을 낼 것이고 너희는 지푸라기 같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해서 내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왜 호렙에 있는 이야기를 했냐면 호렙이 오리지널이야. 뭐든지요, 오리지널을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막 변질되잖아요. 그죠? 법도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받고 거기서 뭐 장로들이 뭐 이렇게 그 뭐 서기관들이 또 해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닌 자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닌 것들이 율법화돼 갖고 그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 때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금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닌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 버리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그런 것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또 변질시키고 타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이 시대에 말라기가 강조하는 것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래서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해서 가장 오리지널, 변질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이 삶으로 사라지게 될 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제 동참하는데 그들은 이제 쓰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논쟁, 그 논쟁은 결국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인 이 율법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전체의 주제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을 때 그 유대 사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유대 사회가,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유대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는 이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재물, 그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가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들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를 받듯이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비추는 그 빛 가운데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나왔지만 지난 7주간 이 얘기했던 거예요. 반복해서 이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 역사에서 기억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가고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